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베풀고 있는 이 사랑 또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저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뭇 요나단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떠한 것에 대한 대가 없이 온전하게 다윗을 향하여 그 마음을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. 특히나 요나단과 다윗의 입장을 좀 고려해 보면 이 요나단은 특별히 이 왕위 계승자로서 당연히 이제 사울 다음에 왕으로 내정되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인물이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천부장이 되어 나가는 전쟁마다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 현재 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울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는 큰 문제가 없어도 그 다음이 왕으로 세워질 요나단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. 물론 이 왕위 자체를 어떻게 위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요나단보다는 다윗을 더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떤 대가 없이 왜 요나단이 어떤 심정으로 그럴까 또는 다윗의 어떤 부분들을 보았길래 요나단이 이토록 다윗을 향하여 헌신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특별히 20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언약이 등장합니다. 뭐 언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말로 맺는 약속이니까 지금의 어떤 이제 뭐 구두 계약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단순히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인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당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약속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. 구약과 신약. 그래서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었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완성되며 어떻게 새롭게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따라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으로 한정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. 또 좋은 개념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갖고 있는 대표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또 이 특수성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약적 개념의 중요한 개념을 봤을 때 요나단과 다윗의 이 대표되는 이 언약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베풀 만한 조건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쉬운 예로 2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. 사실 근데 이거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맞지 않죠.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윗이 천부장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현재 지금 사울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고 곧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을 계속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요나단이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. 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서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로 하면 이제 다윗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왕위를 곧 잇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현재 실권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집에서 영원히 그 대적들을 끊어버리시는 것처럼 내 집을 지켜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언약이 조금 체계가 이상합니다. 왜냐하면 이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야 맞는 약속인데 오히려
다윗을 통하여 요나단이 좀 그렇게 약속을 하며 각별하게 이 언약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과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갖고 있는 이 애정이잖아요. 이제 이 다윗은 이제 곧 떠나가게 됐습니다. 결국에는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사인을 줘서 다윗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하며 도망갈 수 있게 됩니다. 뭐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,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다양한 감정 속에 슬퍼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고 더욱 다윗이 더 감정적인 상태로 이제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. 요나단이 이 다윗에 관하여 갖는 마음이 굉장히 진심이고,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관계로, 사회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.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채권자고 왕의 아들이고 또 다음 왕에 이을 수 있는 왕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지금 요나단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감정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,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.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뜨거운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입니다. 오히려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더 많다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보면 요나단의 행보가 맞으나 이해가 되는 건 요나단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라는 거죠. 오히려 사울 입장에서 하는 말.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앞으로 더 크게 되면, 더 많은 세력을 갖게 되면 그게 나와 너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 줄 아느냐라고 했던 말이 차라리 우리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요나단의 행동은 정치적 어떤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거에서 다윗을 향하여 지금 베푸는 어떤 이 인자함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온전한 진심.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 어떤 이익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진심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은 더더욱이 이 다윗에게 베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,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완성하실 때 지금 보면 이 요나단을 통해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도망자의 신세지만 생명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. 여기서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은 누구냐면 다윗이지만, 그렇게 다윗이 살게 됨으로 함께 그 약속이 지켜짐으로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,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의 관계의 대표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지켜볼 때 하나님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이 세계를 지었고 이 질서를 만들었으니 난 너희에게 율법을 주노라.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며 관망하는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,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 계약을 지킴으로, 약속을 지킴으로 서로가 적당한 이해관계 속에서 얻어질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서로 약속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과 학생들 또는 누구와 누군가가 무언가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거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한테 이익이 발생해야 되고 서로한테 좋아야 됩니다. 그런데 요나단과 지금 이 다윗의 관계에서 발생한 약속 등 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이 언약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더 나아지거나 우리가 그렇게 소모적으로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그 천국의 세계가 더 나아지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더 하나님스러워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,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 완성됨으로 약속을 잘 지킴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거죠.
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죠. 마치 부모가 제가 지금 요즘 다원이한테 하는 것처럼 뭐 지금 밥 안 먹으면 이따가 간식 못 먹어. 사실 그런 수준으로 약속을 지킨다. 그러나 그 약속의 이면에 있는 건 간식을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잘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로 만들기 위한 거고, 그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지금 제가 다원이와 약속을 맺는 거죠. 이거 못 먹으면 간식 못 먹어. 그럼 간식 먹으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. 라는 유치하고 수준 낮고 촌스러운 계약을 맺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된 자가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. 동등한 이 약속의 관계를 위해서.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이 약속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다윗의 처지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 높은 영광의 세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심으로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를 보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준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죠.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성취가 되어도 결국엔 좋을 것이 우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고,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지키심이 얼만큼 진심이냐면 요나단을 통하여서 대충 살펴볼 수 있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이냐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분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어디까지 염두하고 창조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며 보기에 좋았노라라고 말하기 위해 감정적 흐뭇함을 느끼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이 온 세계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어떤 자유라고 하는 선택적인 어떤 자유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사랑은 단순히 이 자유를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림으로 우리가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될 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치르실 것도 감안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다라는 거죠. 그분의 언약의 진심은 그렇다. 그러니까 그 약속과 율법을 볼 때 지켜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고달프고 힘들고 숨막히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방향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. 아까 잠깐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 밥 다 안 먹으면 간식 못 먹어 할 때 밥을 다 먹어야 되는 게 아빠와의 관계구나 힘들다. 또는 이 간식을 먹기 위해선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참 치사하다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 당장은 그걸로 그렇게 대표가 되지만 좀 더 커서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. 아, 내가 밥을 이렇게 반찬도 골고루 먹고 건강한 것들을 제때에 맞춰서 고루고루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구나를 깨달으셔야 합니다. 율법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랑하기만 하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기를 원하는 겁니다. 그런데 가장 기쁜 건 뭐냐면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구해주는데 그런데 요나단도 함께 운다 이런 겁니다. 지금 다윗을 구해주며 기뻐하는 건 다윗만이 아니라 요나단도 함께 기뻐한다. 그리고 그 기쁨의 눈물이 함께 요나단에게도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래서 아 내가 좀 뭔가를 한 거구나 라고 들지만 그러나 그 나를 통하여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.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또 야곱이 또 요셉이 나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마치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야곱 대단하다 라고 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된 약속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거죠.
이제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라는 것,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수준은 낮아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분께서 이루시며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우리를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약속을 기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,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,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무분별합니다. 정말 막무가내일 정도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남기셨고 또 이 요나단의 이야기에 남기셔서 우리를 향하여 진심이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보지만 더 큰 이익을 보는 것 자체를 내가 더 기쁘구나 라고 하는 거죠.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자녀가 기쁘지만 부모가 기쁜 것처럼,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하여 아름답게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,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